우리는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두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바라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임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더 알기를 원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토였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460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 다같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찬송의 고백들은 진심으로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더 원하고 진심으로 내가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 살려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낮아지심과 겸손의 마음. 본문 6절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보세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 또 낮고 천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유명한 왕가가 아니라 그 무명의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높음이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집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죠.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야에 물을 가져 담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섬김의 본. 봐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낮아져서 겸손하여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나 이 교회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주도권을 잡았어요. 군림하려고 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정이든 교회든 뭐 나라든 하나도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세요. 한국 정치판 보세요. 정당들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누가 세를 잡고 주도하느냐,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어디에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는데 그게 무슨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자세로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서 섬깁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사들 보면서 가만히 믿음이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은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겸손과 섬김이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다툼이 없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금 40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받아야 할 그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고 또 하나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 로마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리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만 감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얻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십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기 쉬워도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받거나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조금 쉬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해. 예수님 왜 고난을 받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지리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목적을 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모르고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실 때부터, 그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다 아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이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하고 희생을 치러야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도 먹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뭐를 부탁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주님과 같이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떨까? 첫째는 육체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심한 매질과 채찍과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짝으로 인한 육체의 아픔과 고통, 그것뿐 아니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비방, 신뱉음과 옷을 벗기우는 그 수욕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육체적 고통도 아픔이지만 그것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뭔가 하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함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단전의 아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뭔가 하면 배신당하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은요, 씻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아니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은
동안을 같이 생사고날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버리고 도망가져 갔습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버렸잖아요. 육체를 가진 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우리 예수님을 같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몸으로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 기도가 한 가지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이것보다도 또 하나의 고민은 여러분 십자가 배후에 잘 들으세요. 십자가 배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당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매 이 고난주간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자녀들하고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거지만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앉아서 손 모아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그 배후에 뒤에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사탄의 마귀의 모습이 히히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 제가 섬뜩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기도하는 그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없게 하시겠어요. 내 육체의 소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고백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과 아픔을 감당하며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밤새 기도했던지 누가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일생 동안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검증도 하셨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땀이 날 정도로 땀이 젖을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땀만 아니고 그 땀이 변하면 피가 되어 핏방울이 될 정도 그 정도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걸고 아버지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갈 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배후에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쫓아가겠습니까?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의 역사에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결국은 사망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주어서 자기 뜻을 고집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참 이거 좋습니다. 고집하게 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게 하여 불순종하게 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인데 9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제 말씀 산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나는 자꾸 낮이 겸손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막 자기가 잘났지만 높아져 하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이것이 진정한 높임입니다. 아멘. 나의 자아와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예수님 마음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낮아짐과 겸손, 종의 자세로 섬기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주의 뜻이면, 말씀이면 어떤 인생이 치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을 배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가 너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